지난주에 믿음의 경주, 영광을 향한 믿음의 경주, 성도의 삶은 성도의 삶, 신앙생활은 결국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했고, 그리고 성도의 삶은 영광을 향한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유익한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파리 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올림픽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올림픽이 시작되었고, 또 벌써 이제 메달 소식이 전해지면서 벌써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벌써 나오기 시작해서 또 그것으로 계속 이제 화제가 되고 아마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한다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훈련, 연습, 또 그런 운동 능력이 뒷받침되었을 때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올림픽 출전하고 싶다고 해서 저에게 그런 기회가 아마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정말 전 세계에서 뽑혀서 준비된 사람들이 함께 참석하고 거기에서 자신들이 성실하게 갈고 닦은 것을 단련하는 한 것을 서로 경쟁하고 서로 또 선별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축제의 자리입니다. 선수들의 가장 큰 목적은 시상대 가장 높은 것에 서는 것이겠지만 그 제전에 그 순수한 자리에 자신의 기량을 또 다 내놓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 또한 큰 보람이 아마 있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을 기울였겠습니까? 하루도 아마 빠짐없이 몸을 단련하고 또 단련한 결과들을 지금 이제 평가받는 자리로서 저 대회에 참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는 훈련과 연단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대표적인 두 가지 훈련이 있는데 그 하나는 육체적 훈련, 곧 몸의 훈련이고 몸의 연습이고 또 하나가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몸의 훈련도 유익하고 이 경건의 훈련도 유익합니다. 몸의 훈련은 그러나 약간의 유익이 있다면 이 경건의 훈련은 그 유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이 있다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육체를 위한 몸의 훈련은 당연히 육체가 건강해지고 체력이 늘고 그래서 우리 건강이 좋아져서 유익함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육체의 단련으로 인한 육체의 건강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큰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육신의 몸의 훈련, 몸의 단련은 그 자체로 유익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뭐냐면 범사에 다 이것이 유익하며 또 금생과 내생에까지 이르는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몸의 단련으로 인해서 얻는 육체의 유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해야 될 것은 그럼 경건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먼저 경건은 무엇인가? 우리는 경건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 또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과 생활이 경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생활을 위해서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생각이 좋고 아무리 좋은 경험을 가졌다 한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을 하나의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성육신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을 살아내셨고 또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서 살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경건 생활의 모범이 되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내가 만난 예수님, 또 우리가 만난 예수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배우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진지하게 공부해야 될 시간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통독하여 읽어야 한다. 때로는 큐티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정기적으로 붙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나눠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경건을 그러면 왜 이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여러분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 한 절에 우리가 왜 경건하게 살아야 할까를 이 안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 신학의 공공성이라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아예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의 신학처럼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공공성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교회지 교회의 공공성을 따로 얘기하지 않았었거든요. 성도의 삶은 성도의 삶이지 이것을 공공의 어떤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왜 공인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우리가 어떤 공공성을 띠느냐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이 공공성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것은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나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과 사명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 부족하죠. 부족하고 항상 실수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는 그 본분과 사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있어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말씀하세요. 소금과 빛의 사명은 무엇이겠어요? 세상이 맛을 잃어버리고 제갓길 가지 못할 때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해요.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잖아요.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없다면 세상은 한없이 어두워만 가겠죠. 그 빛이 좀 선명하고 그 빛이 참 보기에 좋고 그 빛이 아주 밝지는 못할지라도 각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공공적인 사명과 본분을 가진 사람들이 빛으로서 살기를 어쨌건 힘써갈 때에 그것은 세상을 어두웠게 하기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빛나게 하고 밝게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붙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경건에 힘써야 한다는 말씀 나눕니다. 두 번째는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시기 때문이라는 시편 4편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흠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흠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냥 흠이 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뭐 한 가지 두 가지 더 안다고 해서 지식이 한없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완전함과 거룩함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성취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늘 기도하고 회개하고 부족하지만 선택하고 힘들지만 결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늘 구해야 하겠습니까? 나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됩니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일이 여러분 있어요. 기쁜 소식이 있어요.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 완전하지 않거든요. 경건하지 못합니다. 온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기를 힘쓰는 사람, 그 사람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신앙의 사람들은 모두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는 그냥 서 있는 것을 경주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경쟁하듯이 달리는 거죠.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다름질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주는 완주가 목적입니다. 완주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완주해야 되는 경주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마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경건의 훈련과 연습이라는, 이 단련과 연습이 없이는 못 간다는 것입니다. 경건에 힘쓰는 생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다 아는 이야기를 우리는 또 반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에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가 없다면 경건의 삶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을까요? 기도에? 기도는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죠. 우리의 육신은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호흡은 자연스러워야 돼요. 호흡은 내가 지금 숨을 쉰다 의식해서 숨 쉬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쉬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내가 잘해야 되겠다,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그냥 자연스러워야 되는 것이죠. 기도가 호흡처럼 되어야 하는 것이죠. 호흡에 문제가 생기면 건강이 무너지죠. 생명 자체에 위협이 생깁니다. 약간의 호흡에 문제만 생겨도 즉시로 우리는 응급실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다면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 그러면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철로 역정의 저자로 유명한 존 버년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물러서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건데,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우리와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호흡이 돼야 되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첫 번째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는 방패요, 하나님께는 희생의 제사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그리고 사탄에게는 채찍이 된다, 이런 말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기도해야 됩니다.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리고 응답받아야 되고요. 응답받지 못하면 고민해야 되고,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는가? 기도의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되요. 간구도 해야 되고요. 그러나 기도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야 될 한 걸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경건의 훈련을 위한 기도예요. 영혼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기도는 첫 번째,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속사람은 굉장히 쉽게 낙심해요. 감정을 다치는 말 한마디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일상을 회복하기 힘들 만큼 어렵죠. 잠을 잘 수가 없죠. 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은 날마다 자라가야 되거든요. 멈추면 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경건은 주님 닮아가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사랑이 주님처럼 넘쳐난다고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 공급받지 않고 사랑이 있다 한들 거짓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가장한 것 아니겠어요? 외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우리 안에 채워주시기 위해 아무리 내 방법으로 채우려고 해도 우리는 공허하거든. 여러분, 그래서 새벽에 기도 시간, 우리 경건 훈련을 위한 좋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아마 이 얘기는 수도 없이 했습니다만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수요 기도, 금요 기도해도 좋은 시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든 결단하는데 결단했다고 해서 이게 실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혼자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함께 말씀 듣는 시간, 함께 예배하는 시간, 내가 좀 힘들다 말하면 얼마든지 내 손 붙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 공동체 모임에 참석하여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사람보단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단 10사람이 낫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기도회의 시간에 참석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배워요. 저분은 저렇게 기도하고 저분은 또 저런 방언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실천하고 더불어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가 성장해가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가장 그곳이 영적으로 안전합니다. 여러분, 그 양신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양신이 역사한다. 양쪽의 은혜가 같이 임한다니까요. 그것을 하나는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크게 임하는 곳에는 악한 영들의 침범도 크게 일어납니다. 동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런 기도와 기도의 시간,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힘있게 완주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구나.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건에 이르는 훈련 방법은 둘째로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여러분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수많은 교육을 받으셨죠. 초중고, 대학, 대학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연수, 수련 과정, 수료를 위한 과정. 여러분 많은 교육과 교육 과정들을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사람은 엄마 뱃속에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육받잖아요. 태교, 태아교육, 연령별 정규교육을 다 받죠. 그에 따라 또 필요한 레슨이나 코칭도 받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교육과 배움과 공부는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요 경험입니다. 자격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 훈련이 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이렇게 큰 이익이 있는데 이 선택을 우리가 왜 마다하겠습니까? 그리고 선택했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해내기 위해서. 왜 세상살이에 필요한 교육과 공부에는 그렇게 공을 들이고 자녀들에게 모든 만사를 지쳐놓고 이 공부하라고 우리는 얘기하면서도 정작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경건의 훈련인 기도와 말씀 생활은 나중으로 다음으로 나중에 대학 들어가면 나중에 이 시험 패스하고 나면 이 과정만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해라. 왜 우리는 그렇게 권했을까요? 경건의 훈련은 누가 누구를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는 무엇을 믿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무도 나를 대신할 수 없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경건 훈련은.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진지하게 배워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리지 않는 것, 들을 수 없는 것, 기도해야 되는 문제죠. 기도가 안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하나님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뭐 주시옵소서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승부해야 될 것은 경건의 훈련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나무 교회에서 한 주간 드려지는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금요, 오전 오후 예배, 여러분 우리가 읽어내는 말씀의 분량이 상당한 양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또 그 말씀을 풀어내는 시간들, 또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들, 여러분 그 시간만 해도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에요. 좋은 경건의 훈련의 재료가 됩니다. 여러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을 제쳐놓고 따로 내가 또 성경 공부하고 따로 내가 기도하고 따로 말씀을 배우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좋습니다만 그것까지 다 할 수 있다면 모를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가지고 경건 훈련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권면이지만 명령입니다. 이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올림픽 참가하는 선수 또 얘기합니다만 대회를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훈련과 연습을 해왔어요. 경건의 훈련도 이와 같습니다. 훈련과 연습 없이는 영적인 성장이 없기 때문에 해야 했던 것입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과할 때에야 믿음은 든든해지기 때문에 연단이 주어져요. 그래서 시험이 오고 연단이 오면 우리는 거기에서 크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억울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시험들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어려운 과정들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만드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시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추사체로 유명한 추사 김정희 선생 70평생 동안 글쓰기 연습을 했다고 그래요. 글씨 연습을 해서 그 추사체라고 하는 독특한 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친구에게 남긴 글에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나는 70평생 글씨를 쓰면서 벼루 10개를 다 갈아서 구멍을 냈고 붓 1000자루가 몽당 자루가 되도록 썼다.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만큼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죠. 20세기 최고의 피아니스트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루빈스타인이라는 분이 말한 명언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알고 이틀 연습하지 않으면 평론가들이 알고 사흘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들이 안다. 세계적인 거장이 되고도 왜 매일의 연습을 거르지 않느냐는 말에 대답한 말이라고 해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경건의 생활 걸을 때마다 먼저는 나 자신이 알아요. 그 다음에 가족이 알죠. 성도들이 알겠죠.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과정을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왜 훈련이냐? 훈련이란 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훈련해야 되는가? 그만큼 열매가 또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도와 말씀 생활을 경건의 훈련으로 반복해야 하는 이유는 그 열매가 정말 값지고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금생과 내생에 범사에 유익할 뿐만이 아니라 금생과 내생에까지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인데 우리가 이거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과 하나를 보면요. 사과 하나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사과 안에는 씨앗들이 있어요. 그 씨앗들은 수많은 생명의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과 하나를 보면 그냥 하나로만 보이지만 이것을 그 씨를 내어서 심었을 경우에는 수천 개, 수만 개의 사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경건 훈련의 열매는 당장은 보이지가 않습니다만 이 경건의 훈련이 맺히기 시작하면 이것을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돼요. 지금껏 보지 못했던 것,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그런 찬송할 수 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찬송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저는 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아마 이 말씀을 한번 나눴던 것 같습니다만, 로이 웨스틴이라고 하는 보석 중개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우연히 들린 수석 전시장에서 수석을 이제 돌을 전시해 놓은 곳인데 15불짜리 가격표가 붙어 있는 한 돌덩이 앞에서 섰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진을 보니까 한 감자, 조금 큰 감자 크기의 돌덩어리 하나예요. 15불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거 보는 순간 이 사람은 이 돌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거 진짜 15불입니까? 물어봤더니 이게 비싸다고 말하는 줄 알고 현금 내시면 10불에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5불 깎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불에 샀어요. 10불에 사서 가져와서 아니나 다를까 이것을 전문가를 거쳐서 검증을 했더니 그 당시에 발견되었던 모든 원석 가운데 가장 큰 사파이어 원석이었다는 거예요. 10불에 샀어요. 그런데 그 당시 1990년, 80년 후반에 그때 가격으로 228만 불이었다. 지금 우리 돈으로 해도 30억이 넘습니다. 얼마 10불 투자해서 30억 벌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그러면 알고 깨닫게 되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이 돌을 보면서 그 가치를 몰라봤습니다. 아무도 이것이 그렇게 값어치 있는 돌이란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알았다는 것이죠. 경건의 훈련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눈을 열어버립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경건의 훈련의 연속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안목이 열리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파이어 원석인 채로 그냥 두었다면 10불짜리 돌일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보는 것처럼. 또 어떻습니까? 그것을 갖고 가서 열심히 가공하고 깎고 다듬고 세공하고 갈고 닦았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진짜 사파이어 원석이 아니라 이제는 보석이 되는 것이죠. 빛나는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가리고 있던, 덮고 있었던 우리의 가능성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최초의 가능성들, 그것이 다 덮여 있어요. 가려져 있어요. 잘못된 생각들과 잘못된 습관들과 세상의 어두운 것들과 더러운 것들 때문에 찌들어서 다 감춰져 버렸어요.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의 경건 훈련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 벗겨내고 이것을 하나 다듬어내고 이것을 하나 깎아내고 다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빛나는 모습들이 다듬어져서 보석으로 드러나는 시간들이 여러분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날 나의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다 여겨져도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훈련 없이 어떻게 선수가 만들어지겠어요? 경건의 훈련 없이 어떻게 성숙한 신앙인이 세워지겠습니까? 경건의 훈련 없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우리가 다름질하며 완주하여 영광의 면류관 받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선택하고 결단하는 자리와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제 정말 제가 경건생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금생과 내생에 두루 유익이 되는 경건의 훈련 연단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우선이 되고 말씀이 실천이 되어지고 그리고 매일 반복함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우리에게 주어질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기쁨의 영광에 참여할지어다. 이 영광스러운 칭찬 듣는 승리의 면류관 받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새롭게 결단하여 경건의 훈련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성숙해가는 믿음의 경주자 되게 하시고 결국은 완주하여 영광의 그날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유익한 훈련 시작하도록 그리고 시작한 훈련 계속 멈추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